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내는 정신건강이라는 책자에서 웃음은 내적 조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웃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합니다. 홉킨스 병원의 임상 결과가 보여주는 웃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기를 청소한다, 소화기를 자극한다, 혈액순환을 높인다, 혈압을 내려준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한다, 엔돌핀의 분비를 늘린다, 스트레스, 긴장, 근심을 해소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생후 2개월부터 3개월 후부터 웃음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하루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 아이들도 하루에 300회 정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차츰 웃음을 잃어버리고 하루 평균 14회 정도까지 급격하게 이 웃음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대부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웃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먼저 사라의 오늘 이 웃음은 불신으로 비롯된 웃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여호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임을 수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웃음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도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동정받아야 될 불운이 아니라 그것은 개탄해야 될 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믿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의 구호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부태떨감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험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붙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도 또 내 자녀도 오죽에나 그 흔한 고난 하나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 가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왜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면 감사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더 귀히 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상 내 자식의 시험에 붙었을 때는 회개한다고 신용은 하지만 그것은 애통함의 회개가 아니라 기쁨에 겨운 회개를 합니다. 또 반대로 떨어지면 감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지만 애통한 마음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회개, 거짓된 감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지만 막상 그 고난이 현실이 되면 놀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시험에 붙거나 떨어지는 사건에서 신용이 아닌 진심으로 부태떨감의 적용과 순종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 비웃는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자 하나님이 사라를 꾸짖으십니다.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비웃은 것은 사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비웃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라를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사라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책망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내용에서 보여지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 교양과 성품 또 지적 수준만 놓고 볼 때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한 사라보다도 좀 덜 똑똑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양육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구원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보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존 여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학벌 좋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수준 높게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방끈이 짧더라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을 수준 높게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이 들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목까지 대신 깨달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라를 하나님은 책망할지언정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라가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을 높게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만 적용하고 희생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나이기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구원의 적용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비웃는 사라이지만 하나님은 양육해 가십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라는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취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아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 사라처럼 하나님을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결단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누리고자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내 인생에 또 내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고 부부관계도 없는 90세, 100세 된 부부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면 세상 잣대로 이치를 따지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가정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또 우리 교회 이 큐티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100% 말씀을 누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제 야망과 욕심 때문에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말씀을 피고 큐티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말씀의 의지에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가는 것. 바로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비록 하나님을 비웃고 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라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히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던 사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해 가시니 마침내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아는 믿음을 갖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적용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나를 통해서도 많은 영적 후사를 낳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만 보기에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는 것이 없고 답답하다고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가는 것이 내가 살고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시간을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집착하여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다시 큐티하고 또다시 내 죄를 보고 또다시 회개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나를 통해 영적 후사를 낳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